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8월 23일이면 절기로 처서가 됩니다. 처서는 입추와 백로 사이의 절기로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완연한 가을의 시작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바람이 좀 시원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그동안 폭우로 인해 통제되었던 안양천, 한강 등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했습니다. 부분적인 도로 유실 등으로 인해 불편한 구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 후에야 비로소 제 루틴이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상의 안녕을 되찾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안녕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2022년 가을은 여러분 모두에게 안녕한 가을, 무탈하고 편안한 가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여성의 회당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 밖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사탄에 사로잡혀 18년 동안 병마로 고생했는데 허리가 굽어져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척추를 비롯한 여러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점점 굳어가는 강직성 척추암과 유사하다고 주석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18년 동안 앓았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주석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년에 대한 동양학적인 해석을 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동양에서는 6개월이나 7개월 또는 6년이나 7년이 지나면 증가는 반대되는 기운으로 인해 확연한 변화 발생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지금이 입추이 8월이니 6개월이 지나면 입춘의 2월이 되어 완전히 다른 기운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외출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불붙던 사랑도 6개월, 6년의 배수가 되는 시기에 변화를 맞이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6년, 12년, 18년, 24년, 30년 등이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18년의 독재 끝에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도 18년의 정치 여정 끝에 탄핵으로 정치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찾아보면 꽤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18년간 병을 앓아왔다는 것은 이제 이 여인에게 변화의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이 여인은 예수라는 은인이자 구세주의 안수를 통하여 병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여인아 내 병이 이미 너에게서 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병고침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인이나 그 친척들이 여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18년간 살아왔기에 굳이 안식일에 급하게 고칠 필요가 없는 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병을 자발적으로 고치셨을 때 우리는 이 병고침이 겨냥한 것이 바로 인간 위에 우상처럼 군립하고 있는 율법을 뒤흔들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의도대로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일할 날이 안식일 빼고 엿새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냐고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회당장 및 그와 동조한 무리들을 위선자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위선자는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선한 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위선자라고 규정하신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의 규정에 따라 진정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어기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위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았느냐 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위선자들이 곱비라는 올가미를 풀어 가족에게 물을 먹이는 행위나 당신이 병마라는 올가미에 사로잡힌 여인을 해방시켜주는 행위가 무엇이 다르냐며 되묻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완고한 회당장을 보며 최근에 본 엘비스라는 영화를 떠올렸습니다. 그 영화에도 완고한 무리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인물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엘비스의 노래가 아니더라도 들을 만한 음악이 차고 넘쳤으며 약물과 마약 등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제 생각을 많이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는 인간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엘비스는 1950년대 흑백 인종 갈등이 심했던 시기에 백인으로서 블루스의 바탕을 둔 흑인 음악을 노래했던 이다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다리를 흔드는 춤 등의 독특한 무대 매너로 인해 종교단체나 청소년들 부모들로부터 풍기문란의 주범으로 몰린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엘비스는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과 같이 그리고 규칙을 지키려는 보수적인 집단으로부터는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혔지만 반대로 새로움과 혁신을 원했던 젊은이들에게는 우상과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물론 엘비스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 위선자들아 너희의 속마음도 자유분방함을 바라고는 왜 위선적인 근엄함으로 사람들을 내리 누르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엘비스는 자신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세력과 맞서기보다는 군에 입대하는 타협을 통해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예언자가 아니라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오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복음사가인 루가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루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보편적인 인도주의 사상입니다. 따라서 루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버림받고 소외당한 자,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에 대한 관심, 사마리아인 등 이방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성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집니다. 오늘 복음처럼 여성들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춘 루가복음의 내용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7장에서는 나인이라는 동네에 사는 과부를 치근히 여겨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같은 7장은 행실이 나쁜 여자지만 향이 가득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을 맞춘 여인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18년간 나왔던 여인의 이야기는 루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여인이자 병자였던 한 사람의 치유 이야기는 루가로 하여금 자신이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표현하기에 좋은 소재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병 고침을 부탁하지 않은 여인을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이 여인을 택하여 병 고침을 행한 예수님에 대해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법도 인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굽은 여성의 허리를 펴줌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힌 채 살아야 했던 이들에 대한 권리의 회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과 옥저처럼 완고하게 지켜준 율법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나아가 병에 걸린 여인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루가의 인식은 예수께서 인간의 자유가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예수께서 병든 여인을 자발적으로 안식일에 고치심은 한 사회의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해방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뜻이 잘 드러나는 사례임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